오늘이 몇째 날이죠? 3일째 날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수행하면 내일 오전 중 수행하면 다 끝나요. 그죠? 오늘 중에 또 마치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빨리 안 가요? 되게 느리게 가요? 집중력이 아직 부족한가 보네. 그지? 그러니까 네. 더 집중이 되면 그건 그래요. 뭔가 시간이 되게 느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같은 시간대에 많은 걸 보잖아요. 아주 상세하게 보니까 시간이 더 느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는 건 빠르다고 느껴요. 지루하고 안 간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귀한 어떤 불법을 만나서 수행이라는 거를 해요. 저희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해요. 그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든 인류는 정말 그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 왔을 거예요. 행복이 무엇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들이 스스로를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잖아요.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안정되고 배고픔을 없애고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을 자는 거, 샤워를 하는 거, 나 자신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요.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지 않아서 불편하면 얼른 바꿔요. 왜냐면 마음이 불안정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노력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어요. 가장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는 것도 알아차림이 집중이 굉장히 좋아지면 숨을 안 쉬거든요. 호흡이 점점 작아지다가 숨을 안 쉬어요. 왜냐하면 숨을 쉬고자 하는 의도를 못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야 이 호흡이라는 것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전엔 몰라요. 자동적으로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의도가 있다는 게 보이는데 왜 이 의도가 발생하는가라고 하면 숨을 쉬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편한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숨을 쉬고자 하는 의도가 생기는데 선정이 깊어지면 그러한 불편한 느낌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선정에 되면 수행자들이 이제 호흡을 멈추게 되죠. 짧게 멈추는 경우도 있고 길게 멈추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러면서 그 모든 것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종일 어떤 의도를 내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수행을 한 적이 없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안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이 뭐를 하고 있냐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편안하기 위한 행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찾아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처님도 막 고행을 하셨어요. 그죠? 극도로 안 드시고 이런 수행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극상의 행복을 막 찾아서 누리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바른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생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을 바라미를 쌓으셔서 그 지혜의 완성으로 모든 고통의 소멸의 길을 찾으신 거죠. 모든 고통의 소멸의 길은 모든 번뇌가 소멸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 괴롭히는 거예요? 뭐가 괴롭히는 거예요? 번뇌가. 동생이 괴롭히는 거야? 엄마가 괴롭히는 거야?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번뇌가. 그래서 얘가 때려서 화났어요. 얘가 때려서 화난 거예요. 내가 성냄이 있어서 화나는 거예요. 성냄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이 원인이 저희 안에 있는 이 번뇌라고 하는 원인을 제거했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그것을 발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길도 깨달아 아시고는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번뇌가 제거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수행을 해서 내가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이 부처님이라는 분은 아까 여러분이 예경을 올렸던 것처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청정함의 완성을 이루신 분,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의 완성을 이루신 분. 그렇다 보니까 이 불교라는 종교는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해요. 나만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좋아도 괜찮아. 요즘 세상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고통스러워져요. 사람들이 점점 나를 위하고 이기적이 되면 되게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쪼그라붙으면서 점점 고통스러워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마음을 내지 않을 때. 근데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개인적이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이 정도예요. 그 외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어떤 선한 마음들이
점점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부선업이 많아져서 상대를 쉽게 해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점점 그 고통들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나 가르침도 나와 내 주변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나와 같은 종교인 아니면 나와 같은 뭐죠? 친구들 혹은 민족 혹은 국가, 우리 지구, 우리 우주 이런 게 중요하지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번뇌를 제거하는 가르침이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나 남이나 나는 안 소중하고 남만 소중해 이것도 아니야. 나나 남이나 똑같이 어떤 자애와 연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라 그러면 수행하기 싫어요. 왜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게 무지한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으며 나와 남의 구별이 없이 모든 존재에게 똑같은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결국엔 개발하게 되는 이런 가르침은 아무나 접할 수 없는 진짜 귀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나는 싫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내 마음의 번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혜롭지 않은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의 사람이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 이것들을 위해서 다 시작을 하시죠. 그러나 이 수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함으로써 스스로의 번뇌를 덜어내서 스스로도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주변의 세상의 어떤 평화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생각으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으로 이해해서 종교에는 빠지면 안 돼. 이런 거.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리고 빠지면 안 돼라고 하는 거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혜가 바탕이 된 신심을 말해요. 맹목적인 신심을 경계해요. 그쵸? 스스로의 어떤 깨달은 경험을 바탕으로 믿으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지 붓다가 말했다고 너희도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불법의 특별한 점은 와서 보라고 초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봐서 내가 진짜 수행해서 그 결과를 얻으면 그 이로움을 얻었을 때 내가 이 법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수용하라고 부처님 가르치셨어요. 그런 어떤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로 수행하는 만큼 이롭게 만들어주고 주변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마음에 이로움들이 좀 생기신 것 같으세요? 무턱대고 대답하지 마세요. 이건 부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수행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게 적어졌어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기는 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듣기 좋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민이 수행하고 뭐가 바뀌는 것 같아요? 화가 많아지는 것보다 화가 많이 알아지지. 알아지고 나중에는 화의 작용도 알아져요. 화가 요만큼만 생겨도 가슴에 불길이 일어나는 게 보여서 이제 무서워서 화를 점점 못 내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많이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들이 생기고 욕망도 내가 욕망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자기 욕망을 진짜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제가 인색함은 정말 없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500원 용돈 받으면 500원 다 지나가는 거지나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을 다 드리고 일주일 동안 침울한 얼굴로 이제 친구들하고 떡볶이 집도 못 가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포장마차에서 꼭 100원치 떡볶이를 사 먹는 게 룰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친구들이랑 해야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올 수 있는데 100원이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집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우울하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500원 받았어 5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중에 그걸 아시고 몰래 몰래 저만 용돈을 막 따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인색함은 정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행을 시작하고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에 인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나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번뇌가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번뇌를 제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어떤 성냄이나 인내심 없는 마음이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정말 많이 보이게 돼요. 보인다라는 건 그거를 제거하기에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좀 차분해지고, 그죠?
서늘해지고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연재가 말한 것처럼 크게 어떤 타격을 받거나 하고 흔들림이 이제 적어지고,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와서 수행을 해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더 많이 수행하고 할 때는 그 마음의 변화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지금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드리아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통제 능력. 이 통제 능력 중에 첫 번째가 신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신심은 처음에는 이 신심은 지혜를 바탕으로 생겨야 진짜 신심인데, 처음에는 들어서 아는 지혜. 지금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 이런 이익이 있겠구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여기에 마음이 움켜쥐고 들러붙는 마음이 좀 떨어졌을 때 마음의 평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요 정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직 신심이 미약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내가 이걸 왜 했지? 여기 왜 왔지?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니까 알아차림이 생기고, 알아차림이 생기니까 집중이 생기고, 집중이 생기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오늘 집중을 하니까 경험이 생겼어요. 그죠? 어떤 경험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믿음이 더 생겨야 안 생겨요? 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긴 것 같아요. 그쵸? 요만큼 수행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수행하면 어떨까? 지금 더 수행을 해서 예를 들면 뒤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떤 기쁨이 막 생기셨어요. 그럼 조금 더 큰 신심이 생겨요. 그럼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럼 점점 더 깊이 있는 법을 보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깊이 있는 법을 보게 되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 내가 요만큼 수행해서 아직 사띠가 이렇게 약한데도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수행한 부처님의 마음에 진짜 번뇌가 하나도 없겠구나. 정말 지극히 고요하고 그 마음이 선하겠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되죠. 그럼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신 성인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이해가 생기겠죠. 그러면 신심이 더 강해지겠어요? 안 강해지겠어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법륜, 법의 수레바퀴. 법이 수레가 있어서 도는 게 아니라 법륜이 바로 이 5가지 법을 말해요. 이 5가지가 순환을 하는 거죠. 신심으로 인해서 노력이 생기고, 노력으로 인해서 알아차림이 생기고,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집중, 집중으로 인해서 지혜, 지혜로 인해서 또 신심.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점점 이게 발전하고 개발되어서 무르익어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법륜이 돈다. 팔정도의 완성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성품들, 마음의 힘의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힘의 성품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금 말했는데. 5가지. 5가지 뭐라고요?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그렇게 5가지예요. 이것을 그래서 예리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힘이 강해질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 마주해도 점점 흔들림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영향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건이 몇 개 있다고 했죠? 이게 3일째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벅버벅하면 안 돼요. 9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아, 여기 막 노보살님들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9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멸을 본다. 뭐의 소멸? 물질과 정신. 근데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이라고 제가 말했죠. 왜 이 몸과 마음이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이걸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지? 라고 하냐면 저희가 아까 숨을 쉬는 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그 의도가 있어서, 그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서 이런 것처럼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은 조건 때문에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막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얼굴에 열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면 열이 나요, 안 나요? 그쵸? 뜨거운 음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얼굴에 열이라는 결과가 생기고 화가 난다라는 조건 때문에 열이 난다는 결과가 생긴 것처럼 이 모든 물질과 정신은 원인으로 인해서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이 현상만 보고 있어. 그죠? 내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이것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사라지는지를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원인으로 인해 조건으로 인해 생긴 물질과 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이 짠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있다고? 원인이 있어서.
그래서 생겨나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소멸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아직 할 수 없어. 그죠? 하려면 열심히 수행해서 빨리 이 지혜 단계에 도달해야 돼.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손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알아차림은 어떻게? 공손하게, 다른 말로 주의 깊게, 그쵸? 존중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주의 깊게. 세 번째는 끊임없이 빈틈이 없이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알아차림은 얼마나 빈틈이 없나요? 네? 정말 빈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빈틈이 있고 듬성듬성 알아차림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도 이런 결과가 있어. 그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어느 때인가는 이어나가게 돼요. 이게 빈틈없는 알아차림이 생기게 돼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을 못 내려놓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 노는 게 더 좋아. 그죠? 알아차림에서 좋은 거 알지만 무거운 짐을 지는 느낌이야. 맞지? 그죠? 이거 하면 좋은 거 알아서 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무거운 짐을 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수행 시간이 끝나자마자 아이 신난다 고 이렇게 던져. 내려놔. 얼른 무거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알아차림이 진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려놓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는 느낌이에요. 번뇌의 무게가 확 덮쳐오니까. 이렇게 변할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할 때 빈틈없이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틈에 중간에 잘리면 안 돼. 일단 아직 못했어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고요? 적절하게. 적절한 거는 몇 가지 적절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뭐였어요? 장소, 영역, 사람, 자세, 말, 공양, 기후. 이렇게 일곱 가지라고 했어요. 일곱 가지의 적절함이 채워져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조건은 뭐였죠? 잘 기억하고 있네. 삼매가 생겼던 조건을 잘 기억해서 그걸 다시 활용한다. 언제 어떻게 수행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식으로 관찰했을 때 집중이 잘 모이더라. 그걸 기억한다.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마음을 모으니까 이게 되더라 하는 거를 꾸준하게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 보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활용한다고 했어요. 여섯 번째 조건은 뭐였죠? 네? 맞아요. 깨달음의 요인을 적절하게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깨달음의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나요? 일곱 가지 뭐였죠? 사띠, 알아차림, 담마위자야, 법의 조사, 삐띠, 기쁨, 위리야, 노력, 사마디, 집중, 빠사띠, 고요함, 우페카, 중립적인 평정심. 이렇게 일곱 가지라고 했어요. 잘 기억하시네요. 이 중에 이것들이 적절하게, 이게 깨달음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 성품들이 저희 안에 생겨나고 이게 점점 무르익어 갈 때, 이게 완성될 때 저희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하니까 지금 삐띠가 생겨야 안 생겨? 저기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하면 안 믿어, 여러분이. 같이 수행하는 수행자분 중에 얘기가 나와야 믿지. 맞죠? 제가 진짜 기쁨이 생겨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요라고 하는데 안 믿어. 그죠, 여러분이? 네.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 삐띠를 제대로 경험한 게 아니야. 삐띠를 제대로 경험하고 이러면 그 느낌이 훨씬 좋죠.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의 행복보다 훨씬 고귀한 느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거 이상의 좋은 걸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돼지는 똥물에서 뒹굴면서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진흙탕이나 이런 데서 뒹굴면서 돼지는 행복해 하는데 여러분 진흙탕에 뒹구는 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보다 좋은 게 훨씬 많이 있어. 구더기는 오물에서 살아요. 엄청 좋아해.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오물에 갖다 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보다 좋은 거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감각적 쾌락에서 행복해.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떠들고 놀고 웃기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엄청 행복해. 성인들이 그게 행복할까? 안 행복해. 왜요? 그보다 귀하고 좋은 걸 알아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행복한 게 조금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좀 미안하긴 한데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마치 구더기가 오물에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뭐 마약 중독에 걸리는 거 감각적 욕망 때문이잖아요. 알코올 중독되는 거 감각적 욕망 때문이잖아요. 쇼핑 중독되는 거 감각적 욕망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을 뭐가 망쳐요? 번뇌가 망쳐요. 아무도 여러분을 망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뭐가 망치냐면 번뇌가 망치는데 그게 너무 좋아.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서 즐거워? 그래서 미안한데 경전에서 구더기가 우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범부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 안에서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수행을 통해서 숭고한 어떤 마음들, 정말 고귀하고 청정한 마음들을 단계 단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 말씀하신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게 생길 때도 내가 여러분이 막 좋은 노래 듣고 아 어디 무슨 학교 합격했다고 신나서 뛰고 이렇게 하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행을 통해서 얻은 청정한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기쁨이 훨씬 귀하게 느껴져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들뜸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경험하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고요한 평화로운 형태의 어떤 좋은 느낌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 느낌들이 점점 더 섬세하고 점점 더 고귀한 방식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그것의 소멸까지 알게 되는 열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리로 돌아오고 싶을까 안 돌아오고 싶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 단계 단계 행복의 길을 찾아가서 이 위험한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그냥 눈 멀고 귀 막고 여기에 지저분한 세계에서 계속 살래. 수행하는 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시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눈 멀고 귀 막고 살 거예요? 눈 막고 귀 막고? 그래서 가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 그치? 가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1시간 좌선하는 게 첫날처럼 무서워요? 안 무섭죠? 1시간 수행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개발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수행하는 장소에 데려다 놔야 돼요. 집에서라면 방석 앞에 앉으세요. 무조건. 앉아서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정해서 하세요. 그럼 그게 내게 되고 그만큼의 용기가 나에게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걸 하는 훈련이 되면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뭐 용기가 있어 수행을 하러 갔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좀 용감한 성격이에요. 그래 뭐 가서 죽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수행처에 가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희재 연재를 보면서도 성민이를 보면 되게 모범적이에요. 차근차근 알아차림을 자기가 쌓아요. 되게 성실하게. 그래서 기복이 별로 없이 꾸준히 잘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집안에 약간 핏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 잘하고 확 못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풀어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 있는데 제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노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처에 가면 정신 상태가 엉망이에요. 가니까 마치 지옥에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왜 여기 왔지 하는데 그래도 부끄러움은 알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에 갔을 때도 처음 갔을 때 단기 출가를 한 달 동안 하러 갔는데 그게 단기 출가를 되게 고귀한 마음으로 하러 간 게 아니라 난 가면 분명히 열심히 안 할 게 뻔해. 그러니까 내가 출가자의 옷을 입으면 나를 줄도 맨 앞에 세워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열심히 하겠지. 이래서 제가 어떤 미얀마의 빤디따라마에 간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가 제일 엄격해야 하니까 빤디따라마가 제일 엄격하대요. 그래서 제일 엄격한 데 가서 제일 힘든 상황에 나를 밀어넣지 않으면 난 절대로 열심히 수행하지 않을 인간이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안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아 나한테 질질 끌려간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막 진짜 이렇게 막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가 2주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수행이 바뀌면서 자발적인 수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수행이 그래서 4주가 지나고 나서 완전히 출가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왜 출가하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되게 바람일이 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막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요. 바람일이 없어서 출가를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걸 이제 한 달 만에 제가 깨달았는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출가를 안 하고는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를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저는 또 술 먹고 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출가자의 자리에다가 데려다 놔서 강제로 이거를 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당장은 괜찮지만 제가 또 풀어질 거라는 걸 제가 제 스스로로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 밑에 큰 스님께 그래서 제가 협상을 했어요.
큰 스님께서 그때 80세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약속을 하시면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발 출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허락해줄까 말까인데 가서 제가 협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큰 스님께서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하고 이제 바로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출가를 하러 갈 때에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정말 대단하다 어디 가면 막 높이 평가해주고 그러는데 가서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온 게 있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삶은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무조건 데려다 놓는 거예요. 집중수행이 가기가 싫어 무조건 더 데려다 놓는 거예요. 수행하기가 싫어 그럼 더 데려다 놓고 1시간 수행을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 2시간 수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용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원래 그 노력이 개발된 채로 태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밤 11시, 새벽 1시까지 일을 해요, 어떨 때는. 그러고도 방에 들어오면 오늘 수행 못했다고 새벽까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대로 일어나서 또 수행하러 법당에 나가시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기와 노력을 가지신 분인데 저는 너무 다른 거예요. 빨리 조금 쉬어가지고 몸을 잘 만들어가지고 수행해.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저런 용기와 노력이 언제 생길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아직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지.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노력하고 두 번 노력하고 하다가 어느 날인가는 집중수행에 갔는데 가면서도 무서웠어요. 그땐 출가한 다음이었거든요. 출가하고도 한참 지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집중수행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거긴 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호롱불을 켜고 살아요. 그리고 물도 없어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써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나무 침대라고 하지만 그냥 판자 이렇게 한 거 그거 하나랑 제가 앉을 수 있는 모기장 하나 딱 그게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창문도 다 뚫려 있어요. 방충망이고 뭐고 없는데 막 뱀 같은 거는 엄청 많이 다니고 거기를 제가 또 용기 있게 갔어요. 항상 그 무턱대고 저지르는 용기는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면서도 내가 과연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큰일이 생기면 뭐 그 나무종을 치래요. 그럼 어디선가 이렇게 같이 저 멀리서 수행하고 계신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부처님 당시처럼. 그래서 나무종을 못 치고 독사한테 물려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되게 무서워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막상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가서 의지할 게 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내가 아닌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지? 잠을 안 자도 잠이 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냥 밤새 그냥 수행을 하면 하는 거고 너무 피곤할 때 1시간 잠을 자고 또 하루 종일 하면 하는 거고 그 열렬한 마음이 나와서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 없는 노력을 억지로 쥐어짜서 한 번 한 번 기울였던 그 마음들이 어느 때니까 이게 무르익어서 스스로 그렇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를 열반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기 싫어 어제 연재가 어떡하지 이래서 왜 이랬더니 수행이 하기 싫어 미치겠어요 이런 거. 자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어떡하지 하는데 또 쥐어짜서 하잖아요. 한 만큼 앞으로 갈 뿐만이 아니라 그 힘들이 여러분 안에서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을 개발하고 그 힘들이 말한 것처럼 개발되어서 무르익어서 저희를 모든 번뇌 소멸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력과 용기를 가지고 저희를 그 자리에 데려놔야 돼요.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서 뒹군 것에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그것이 안전한 삶일 수 있겠어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아니죠. 지혜가 있다면 그 용기를 어떻게든 불러일으켜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요인에는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중에서 활성화된 마음의 성품이 3가지, 좀 가라앉고 차분한 마음의 성품이 3가지라고 했었죠. 뭐였어요? 활성화된 마음의 성품. 법의 조사, 노력, 삐띠 기쁨, 그리고 가라앉은 마음의 성품은 사마디, 파사티 고요함, 우페카 평정심. 이 중심을 누가 잡아준다고 했어요?
사띠가 잡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기쁨이 막 생겼다고 하셨죠. 그때 사띠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들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중심을 알아차림으로써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적절히 균형지어서 발전시킬 때 이 인드리아라고 하는 통제 능력이 예리해진다. 다음 7번째. 까이의 지휘대의 까이의 몸에도 지휘대의 목숨에도 아나페카땅 개의치 않은 것을 우파타페에 확립시켜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몸과 마음을 개의치 않아야 된다. 몸과 마음을 개의치 않는다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내 몸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야 돼.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인드리아가 예리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나 몸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 머리가 아프니까 좀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걸 계속해야 하고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은 겁 진짜 많은 분들은 다리가 이러다가 진짜 잘릴 것 같아요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리겠어요? 제가 이러면 그러면 아니 잘리진 않겠지만 못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껏 수행해서 그렇게 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 다리가 진짜 막 잘릴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잘릴 것 같아요. 잘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 스멀스멀하고 가렵고 막 따갑고 이런 거 경험할 때 온몸에 벌레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래서 그게 좀 스멀스멀하다고 어떻게 안 됩니다. 관찰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막 어떻게 될까 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희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어요. 나 어지럽고 머리 아파서 수행 못하겠어요. 이러면 이 물질과 정신을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죠. 관찰하니까 어지러운 게 아니라 뭐가 막 흔들리고 그리고 이게 막 빙글빙글 돌고 부딪히고 근데 그걸 보니까 처음에 막 크게 막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점점 그것들이 범위가 적어지고 움직임이 안정되고 그 도는 것도 한 덩어리가 도는 줄 알았는데 작은 것들이 기포 같은 것들이 모임들이 뭉쳐서 그것들이 생기고 있고 아직도 어지러워하니까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물질과 정신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 물질과 정신에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속지 않고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내 몸이 어떻게 될까봐 이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하면 이 물질과 정신의 실체를 볼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보죠. 내 눈은 내가 가려놓은 거예요.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목숨을 좀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이거 앉아서 가만히 수행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런데 수행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막. 그래서 예전에 연재가 마음이 불안한 거를 많이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약간 마음이 불안하고 되게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친구. 이런 친구들이 머리도 좋은데 요게 안정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수행을 시켜놓으면 이런 친구들이 너무 불안해요. 이걸 가라앉혀 놓으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자기 생각에 막 미쳐버릴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가라앉고 불안함의 성품이 남아요. 불안함이 어때라고 하니까 막 동요해요. 막 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흩어지고 퍼지는 것 같아요. 하다가 좀 잠잠해졌어요. 다시 강해졌어요. 나중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러면 예전에 수행하던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정말 1초를 눈을 못 감아요. 눈을 1초를 못 감아가지고 제발 3초만 눈을 감아보라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걸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번잡스럽고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 소리 지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충동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수행을 시켜놓으니까 이런 거죠. 막. 수행을 시켜놓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배에 부품 꺼지면서 뭐가 느껴지는지 보고 얘기해. 그러면, 뭐요? 뭐요? 이렇게 하니까, 제발 세 개만 합쳐서 얘기해줘. 이래도 안 돼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한 개 보고 얘기하고, 이거 세 개를 볼 수가 없어요. 불안한 거죠, 마음이. 근데 자기는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대학교에서는 문제가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너무 산만하고 친구들을 방해하니까. 근데 자기는 여기 불구덩이가 있어서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얘가 왜 이러는지. 근데 얘가 어제는 눈을 못 감는데 자 그래서 세 개 보고 얘기해줘 하니까 세 개 보고 얘기해주고 5개 보고 얘기해줘 하니까 5개 보고 얘기해주고 이제 10개까지 해보자 하니까 10개 보고 얘기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얘가 점점 마음이 몰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푹 빠져서 얘가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혹시라도 딴 생각할까 봐 가서 지금 뭐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자기 보고 있는데 이제 신경 쓰인다고 집중하고 있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얘가 불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죠.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이 불안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가 관찰하다 이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나니까
얘가 그때부터 버페를 하는데 버페를 못해요. 이걸 봐야지 읽을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같이 예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법문에 집중해서 들은 거 알아? 너 예불을 오늘 같이 한 거 알아? 하니까 자기도 자기가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어린이 불교학교가 끝나고 자기가 여기서 진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니까 딱 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 뭐가 변했는데? 이랬더니 여기에요. 타 죽을 것 같은 미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꺼지니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 죽을 것 같은 막 동요하던 그 미친 마음이 꺼지니까 제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얼굴도 보여지고 그때부터 애가 한숨이 그러니까 얘가 정말 살 것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겉에서 볼 땐 산만한 아이, 이 아이가 집중을 안 한다, 선생님을 존중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의 번뇌 때문에 얘는 타 죽을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렇게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근데 얘 어리지만 진짜 어려운 거 극복한 거예요. 그런 통증도 보고 이런 것들도 보고 마음이 내가 미칠 것 같다라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마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때 진짜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통증 보실 때 통증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불안함이 훨씬 힘드세요. 그래서 계속 자세를 바꾸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속 견디다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히시거든요. 그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 마음이 꺼졌을 때 그 자리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몸과 목숨을 개의치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과 목숨을 개의치 않는다. 아, 피곤해요. 조금만 더 잘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응? 안 되는데. 태인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표정이 그럼 나는 안 잘하고 있나 이런 표정 바라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몸과 목숨을 개의치 않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을 때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통증을 자세히 바라봤을 때 통증으로부터의 자유를 맛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은 못했어요? 왜? 아까 허리 통증 사라졌잖아. 허리 통증이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집중이 좋아질수록 강한 통증이 오잖아요. 더 강한 엉덩이 통증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통증이 강할수록 집중의 힘이 더 깊어지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힘들죠.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지 이랬더니 아마 통증이 딱 사라진 데까지만 봤으면 엄청 만족스러웠을 텐데 만족스럽긴 한데 다음 수행이 벌써 겁나요. 더 큰 통증이 시작됐는데 멈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통증이 그렇게 크게 오면 끝까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겁이 안 나거든요. 네, 어찌되었건 이것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것의 소멸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외면하게 되면 절대 저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관찰해야 되는 거. 여덟 번째는 아비부야 네칸메나. 여기 수행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극복한다. 뭐라고요? 모든 어려움을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극복한다. 그쵸? 근데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통증이 있는데 잘 안 움직여. 그쵸? 끈기 있는 노력으로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그 끈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반드시 지나갈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인드리아라는 수행력이 굉장히 예리해지고 강력해진다고요. 근데 제가 자세를 어지간하면 바꾸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한 번 물러날 때마다 둔탁해져요, 법이. 아는 지혜가 마음의 활기찬 힘이 자꾸 힘이 빠지면서 둔탁해져요. 녹슨못처럼. 녹슨못은 녹슨 바늘은 천을 잘 못 꿰뚫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통증 관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아차림이 아까 활력을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활기가 생겨요. 그래서 대상이 나타나면 내가 가서 응 하고 가서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이 나타나면 알아차리는 마음이 굉장히 활기 있고 빠르게 확 가서 꽂히듯이 알아요. 이게 개발된 노력의 힘이거든요. 이게 어느 사람에게 가장 분명하냐면 통증 관찰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통증 관찰을 하셔서 수행이 발전하신 분이 통증이 사라지면 수행 못하겠어요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강력한 마음을 경험했는데 마음이 무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행을 할 때 오력 중에서 신심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 보이는 모든 게 굉장히 맑게 보여요. 신심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있는 그들의 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맹목적인 믿음의 성품이 아니라 이것들이 모든 것이 분명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은 맑은 성품을 가지거든요. 이 신심의 성품이 확실해지면 이것들이 강력하게 수행자 안에 생겨나면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데 뭔지 모르게 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맑게 느껴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신심의 맑은 성품 때문에 물질도 맑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맑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심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맹목적인 이런 것과는 이렇게 다르고, 위리야, 노력이 강력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알아차림이 굉장히 민첩해지고 예리해져요. 그래서 잘 길들은 어떤 저기처럼 바늘처럼 대상을 쉽게 가서 꿰뚫을 수 있어요. 근데 통증이 생겼는데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평화로운 수행만을 이제 원해서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녹슨모처럼 돼요. 평화로운 상태에 둔탁하게 머무르게 되지 대상을 섬세하고 명확하게 꿰뚫어서 알 수 있는 힘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떤 위리야라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한 김에 더 말을 하자면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력해지면 대상을 전체를 커버해서 알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수행자분들이 수행하다가 제가 배를 보는데 딴 데서 일어나는 것까지 자꾸 다 알아요. 이 전체가 자꾸 다 알아줘요. 왼발을 보는데 오른발도 보이고 전체 있는 것도 다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뭐의 힘 때문에 그러냐면 사띠의 힘 때문에 그래요. 사띠는 전체를 커버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개 알아차림했는데 나머지 것까지 아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결과인 어떤 배의 부품과 꺼짐, 결과인 뭐 등감 내림 이런 것만 관찰했는데 그것을 발생시키는 원인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보여요. 예를 들면 의도 때문에 저희가 듬이 생긴다, 의도 때문에 움직임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의도를 저희가 찾아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등감 내림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해서 사띠가 진짜 거기 성성하게 깨어나게 되면 저절로 의도를 보게 돼요. 얘가 전체를 커버해서 알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원인도 보이고 결과도 보이고 그것의 결과도 보이고 이렇게 알아차림이 좋아지게 돼요. 신기하죠. 네 번째, 사마디가 좋아지면, 집중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대상을 확고하게 알 수 있어요. 사마디가 좋다라는 건 마음의 안정감이잖아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대상을 확고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 번 수행 관찰할 때 어떨 때에는 대상을 보는 게 약간 애매하고 불안정해요. 어떨 때는 대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커서 볼 수 있죠. 이렇게 확고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좋아지면 지혜는 구분해서 아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좋아지면 대상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굉장히 단호하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끊어짐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 끊어짐이 굉장히 선명하게 끊어지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정신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 보일 때 어정쩡하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완전히 끊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의 힘 때문에 생겨나는 알아차림의 단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이 개발되면 내가 뭐가 개발되어졌지라고 몰라도 여러분 안에서 하는데 알아차리면 굉장히 민첩하게 대상에 가서 착착 달라붙네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고, 보이는 모든 물질 정신이 굉장히 맑으네, 아니면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가 너무 낱낱이 구분돼서 보이네. 예를 들어서 아까 발바닥에 그냥 발바닥에 뭉텅이로 있었는데 작은 기포들이 몽글몽글 있는 것처럼 느껴 구분돼서 보이잖아요. 이게 지혜의 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힘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거. 어떤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 중에 기본 바탕이 뭘까요? 노력이에요. 사띠가 뭐 때문에 생겨요? 노력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 그쵸? 그래서 수행을 하면 당연히 어려움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데, 해보지 않은 것을 하고 본 적이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어떻게 없을 수가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당연히 발생하는데 그때 무엇으로 그것을 지나간다고요? 끈기 있는 노력으로. 왜 끈기 있는 노력이라고 얘기했을까? 노력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면 인드리아가 예리해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지죠. 끈기 있는 노력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지나가죠. 그래서 반복적인 노력으로. 여러분 경영하는데 한 줄 왔다 갔다 하고 알아요? 몰라. 근데 반복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노력하니까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느껴지죠. 반복이, 연속이, 끈기 있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덟 번째는 모든 어려움을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극복한다. 아홉 번째, 중간에 멈추고 물러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중간에 멈추고 물러나지 않는다. 수행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이유는 자꾸 하다가 멈춰서 그래요. 그래서 수행은 원래 하면 끝을 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마시큰 스님께서 어떤 비구 스님께 지금 몇 달째 수행하고 있냐 그러니까 5달째요 하니까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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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시간이 있어도 짧게 수행하고 그만두고 짧게 수행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진득하게 수행을 해야 끝을 보지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짧게 수행해서 끝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꽤 있지만 가능하면 그것들을 끊지 않고 내가 여기서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돌아가야 돼도 집에서라도 이거 지속하셔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쌓아 올린 것들이 못 이어지고 못 이어지면 나중에는 습관이 돼요. 수행이 습관처럼 되어져요. 이걸 만성수행자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삐띠도 좋고 막 하니까 이런 어떤 기쁨들을 느끼는데 그게 다 밋밋해져요. 이러면서 앞으로 갈 동력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집중이 생기고 시작할 때 그거를 붙들어서 반드시 끌어올려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몇 개의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 8개? 오늘 3개. 3개 뭐뭐 얘기했죠? 첫 번째 건 뭐였지? 몸과 마음에 개의치 않는다. 두 번째, 뭐를? 수행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극복한다. 마지막, 중간에 멈추고 쉬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처음에 몸과 마음에 개의치 않는다. 다음, 끈기만이 여기 이렇게 바뀌었어. 응? 그쵸. 마주하는 어려움을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극복한다. 마지막, 중간에 멈추고 쉬지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버벅 나오면 집에 가면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요. 한 번만 1번부터 9번까지 얘기해 볼게요. 자, 1번. 그러니까 나는 문장을 말하는데 여러분 단어를 기억해. 그래서 1번 소멸, 2번 공손함 이렇게 기억해. 그죠? 자, 1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의 소멸이야? 뭐든 저기 여기 지금 최연장자세요. 여러분 반성하세요. 그래서 모든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소멸.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신 현상들의 소멸을 본다. 두 번째, 수행한다. 그죠? 공손하게 수행한다. 세 번째, 빈틈없이 수행한다. 네 번째, 적절하게 수행한다. 다섯 번째, 네, 집중의 조건을 기억하고 활용한다. 여섯 번째, 예, 칠각지 깨달음의 요인들을 그러니까 다 단어로 기억하고 계세요. 칠각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칠각지를 활용한다고? 칠각지를 7가지 깨달음의 요인들을 균형 있게 적절하게 발생시킨다 했잖아요. 뭘 어떻게 한다고? 이게 적절하게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7번째. 오늘 한 건데. 그치, 몸과 마음을 개의치 않는다. 그 다음에 맞아. 아까 들은 건 기억해, 그지? 맞아요. 문장을 끝까지 얘기하세요. 모든 어려움을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극복한다. 아홉 번째, 중간에 멈추고 쉬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예리하고 강력해진다고요?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예리하고 강력해진다고요? 수행력, 통제 능력, 인드리아. 그죠? 인드리아가 몇 개라고요? 9개요. 다 7개요. 5개요. 인드리아가 뭐라고요? 통제 능력. 5개가 뭐라고요?
이제 줄줄줄줄 나와야죠.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이렇게 나와야지.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끼리. 중, 네. 야, 태린이는 오늘 와가지고 오늘 안.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를 빨리어로 저희가 요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기. 요기라는 거는 수행자니까 요가라고 하는, 저희 요가 그러면 막 이렇게 여러분, 요가 알죠? 요가라고 하면 그걸 뭐 여러 가지 동작도 하고 이러는 거 요가라고 하는데, 요가는 실제로는 정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진하는 사람. 그래서 수행자의 정진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처음 시작하는 노력. 뭐라고요? 두 번째,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 세 번째, 완성될 때까지 단계 쌓아가는 노력. 단계 쌓아가는 노력. 여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정진하는 사람. 정진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 그 중에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하는 노력. 두 번째,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 세 번째, 단계 끌어올리는, 단계 채워가는 노력. 세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노력이 생겼나요? 처음 시작하는 노력. 이거 진짜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죠? 방에 가서 자고 있으면 수행할 수 없어. 그죠? 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그 제 시간이 되면 법당에 나와서 수행하고 이거 처음 시작하는 노력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조금 익었죠? 이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알아차림이 다 드문드문하잖아. 그지? 이 법당을 나간과 동시에 알아차림이 사라지고 없어. 그죠?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한 번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올려야 돼요. 결의를 하고 놓치지 않으리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올렸을 때만 차오르는 힘이 있어요. 진짜 알아차림이 저절로 돌아가고 엄청나게 민첩하게 생성과 소멸을 볼 수 있게 돼요.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이 수행자에게 어느 시기에 생기게 되면 그 노력을 그 수행자가 기울이면 그게 완성된과 동시에 생멸의 지혜를 보게 돼요. 생멸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모든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생겨나는 걸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지혜예요. 이때만 알아차림이 저절로 돼. 이때부터는 내가 애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알아차림이 저절로 스스로 가니까. 이게 생멸의 지혜예요. 근데 머지 않았어요. 한 단계의 노력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 생멸의 지혜가 무르익었을 때 생기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온 소멸의 지혜예요. 소멸의 지혜는 열반에 굉장히 가까워진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멸만을 보게 될 때 열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 통제 능력이 개발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의 지혜 또 이룬 사람은 소멸의 지혜까지 굉장히 쉽게 가요. 이미 힘이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이미 그때 그래서 생멸의 지혜 간 사람은 죽어도 다음 생에는 사학도에 안 가요. 나중에 일생 내 생멸의 지혜 간데 일생 내내 놀고 수행을 안 해서 수행력이 떨어지면 그건 모르지. 그러나 그 수행력을 어지간하면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학도에는 안 가요. 왜냐하면 마음이 끌어올려져서 번뇌의 중력에서 멀어지는 상태예요. 아직 끊지는 못했어. 성인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번뇌의 중력에서 멀어진 상태라서 놓는다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예요. 그죠? 이 생에서 그래서 생멸의 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이 생에서 계속 수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 단계의 노력만 더 하면 돼요. 끌어올려서. 그래서 그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덕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오개를 그렇게 쉽게 깰 수가 없어. 깨지지 않아요. 도덕성 굉장히 강해지고 내가 옛날에 부끄러운 짓 했던 거, 창피한 거 이런 거 다 막 고백할 수 있어. 사람은 자기 잘못을 항상 숨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도덕성이 강해지고 정직한 성품이 굉장히 강해져요. 알아차림이 계속 있고 사람이 막 피곤해 힘들어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마음들이 좀 깨어서 여기 보살님들이 여러분 밥 해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이 연세. 근데 여러분처럼 수행하느라고 이런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게 마음의 힘의 차이인 거예요. 끌어올려진 마음과 끌어올려지지 않은 마음. 그래서 이게 근데 끌어올려지면 여러분 삶이 편해지겠어요? 안 편해지겠어요? 공부는 잘할까 못할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끌어올려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끌어올려지도록 하는 게 한 번 끌어올리는 단계의 노력이고요. 이게 끌어올려진 다음에는 크게 끌어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필요한 조금 더 섬세하게 그것들을 알아나가고 볼 수 있기 위해서 단계의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이때처럼 강력하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력을 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할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무의식 중에만 없어요.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노력을 여러분 언제 할 거예요? 다음에? 지금 몇 년 전에 희재랑 여러 아이들이 저한테 하연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참 훌륭한 게 제가 아무리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저희도 수다원이 되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요. 노력 없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아이들이 마음에 생겨서 저희 진짜 이번 생에 수다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렇게 되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리고 이제 올해 선언에 안 나타났죠. 그렇게 안 나타나고는 그게 이제 또 남의 일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이제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조금 더 달랐던 아이가 누구냐면 연재였어요.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너 참 용기 있다. 나도 무서웠는데 너 참 용기 있다 했더니 수다원이 되기로 했으면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도 가야죠. 이렇게 말했어. 내가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 했어?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한 거지. 그래서 수다원이 되려면 그 표현을 정확하게 했어요. 수다원이 되려면 수다원이 되는 조건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뭔데 이렇게 지혜가 있죠, 어린데 제가. 그리고 미얀마에 갔는데 그 얘기는 언제 나왔냐면 얘가 3일간 집중 수행을 했어요. 어른들하고 이제 똑같이. 그래서 제가 먼저 시범으로 시켜본 거죠. 시켜보고 아 이거 되겠다 해서 한국의 아이들이 이제 다 집중 수행 이제 열기 시작한 건데 3일간 집중 수행을 처음에는 하루만 할게요. 저 너무 무서워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하고 오더니 저 3일 할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용기 있다 했더니 그랬더니 저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더 무서워요. 라고 그 표현을 했어요.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길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래서 너 안 하고 외면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일은 아니니까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게 더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다고 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쨌든 어려서부터 수행을 한 탓에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다음부터 저희가 할게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은 없어.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어요.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여름에나 수행하러 왔을 때 그걸 진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하게 돼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 태린이부터 막 고뇌하고 있어. 아니 태린이를 아끼니까 그렇지. 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쉬워서 내가 용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칭찬하는 유일한 게 무식하게 저지르는 거. 지금도 그래요. 수행 시간을 늘려야겠는데 그러면 막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이런 절에 가가지고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그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썼죠. 지금 냈던 그 용기가 여러분을 열반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와서 오니까 아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도 이걸 하고 있잖아요. 결과를 얻었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늘 그래서 실천하세요. 그러면 그 뒤는 따라오게 되었어요. 내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늘 이겨내고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마음에 힘이 있어 수행처에 딱 가야지. 어른들께 여쭤보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담감을 이겨내고 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셔서 수행에 지금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시다가 그 결과를 얻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나,